2025년 11월 23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찬양할 건데 일어나서 같이 찬양해 볼까요? 일어나 볼까요, 우리 친구들? 일어나 볼까요?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한번 해볼까요? 기쁠 때나 슬플 때도 짜증나고 답답할 때도 언제나 기도와 감사로 주님께 올려드려요.
합니다. 우리 나는 예배자라는 걸 기억하면서 나의 마음에 손을 얹고 예배해 볼까요? 예배송 시작할게요. 우리를 대표해서 강서영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보호하여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의를 구걸하여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을 잊고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초동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이재건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자녀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선언서 하겠습니다. 시작. 동암교회 리틀렘 초등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의 제자 되고 제자 삼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으며 이웃과 교회를 사랑하며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신약성경 273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신약성경 273면 총 5절이고 오늘 교독하고 맨 마지막 절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으로 여겨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복음에 참여함이라. 아멘. 네, 이대금 목사님 나오셔서 유연한 관계, 유연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강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별로 안 반가운 것 같아 보이는데요. 네, 저는 이번 주까지입니다. 네, 다음 주에 우리 강교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시고 그 다음 주 12월부터는 여러분을 이제 쭉 맡아주실 사역자분께서 오시니까요. 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준비하고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알려주시면 저는 이 용어를 못 들어봤는데 요즘 책에 있대요. 네, 점탄성 실험이라고 여러분 혹시 알아요? 모르죠? 네, 제가 볼 때 여러분도 모를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아는 그 단어로 말하면 우블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블렉은 들어봤어요. 그러면 비뉴턴 유체 들어본 적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본 적은 있을 거예요. 뭐냐면 유튜브에 보면 이렇게 손을 집어넣으면 손은 쏙 들어가요. 근데 주먹으로 때리면 어떻게 돼요? 튕겨져 나오는 거. 그게 그 실험이 이제 책에는 점탄성 실험이라고 돼 있대요. 근데 저도 그렇게 들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비뉴턴 유체 혹은 우블렉이라고 부르는 건데 여러분 이거 집에서 해볼 수도 있거든요, 사실. 여러분 물론 엄마한테 혼날 수도 있어요. 얘기하고 만드세요. 전분, 뭐 고구마 전분이든 감자 전분이든 전분을 비율을 전분을 2로 잡고 물을 1로 잡고 만들면 섞으면 그게 뭔가 되게 물 같지도 않은데 그렇다고 막 고체도 아닌 이상한 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손가락을 그냥 천천히 집어넣으면 손가락은 쏙 들어가요. 근데 세게 이렇게 푹 하면 안 들어가요. 네, 이 비율을 좀 바꿔서 한 1대1 아니면 물이 1대2로 하면 그 탕수육 반죽이 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걸 만들어서 이렇게 때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튕겨져 나와요. 맞아요. 딱딱해요. 근데 천천히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물처럼 쏙 들어가요. 굉장히 신기하죠? 네, 그러니까 이걸로 막 방탄을 실험하는 유튜브 영상도 있고요. 막 여기에다가 막 망치질하는 영상도 있어요. 네, 아까 말했던 우블렉이나 비뉴턴 유체라고 여러분이 검색해 보시면 아마 그런 신기한 영상들이 나올 텐데요. 굉장히 좋은 물질이죠. 어떻게 보면 세게 하면 딱딱한데 가볍게 또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사실은 이와 같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때때로 들 때가 있어요. 왜? 세상이 여러분을 강하게 공격하거나 아니면 힘든 일이 닥쳐와도 이 오블랙처럼 어떻게? 그때는 단단하게 버티지만 또 다른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고 또 다른 환경을 만나면 어떤 식으로? 물처럼 아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도 이런 유연한 마음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중요한지 설명할 때에 우리가 먼저 이 유연해야 한다라는 것은 누구를 바라보고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에는 온유함이라는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은 온유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참아주시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안아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이건 못 먹어 하는 게 있으면 어떤 사람은 막 화를 내죠. 야, 초등학생이 뭐 그것도 못 먹어 하고 화낼 수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래 못 먹을 수도 있지. 대신 다른 거 잘 먹지. 다른 거 잘 먹으면 좋은 거야. 라고 이렇게 품어주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여러분을 품어주시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굉장히 유연성 있는 분이에요. 이걸 이제 영어는 플렉시블하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부드럽고 융통성이 있는 그 모습은 사실 하나님의 그 성품, 온유하신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다 이해하시고 헤아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서 온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그냥 참기만 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하나님은 다 참으시고 사랑이시니까 내가 뭔 짓을 해도 괜찮겠지.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은 온유하시면서 동시에 어떤 성품이 있으시냐면 정의로우신 성품이 있어요. 정의, 즉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는 없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온유하시기에 우리를 참아주시고 이해해 주시지만 그러나 죄에 대하여서는 단호하신 모습도 있다라는 것이죠. 구원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뭔가 구원에 있어서 다른 길도 있어요 하면 뭔가 편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아 그래요, 그쪽에서 잘 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알면 되죠 라고 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구원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구원에 이르는 다른 길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에서는 유연하지 않아요. 단호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다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처럼 사실은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두 가지의 모습들이 다 나타나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유연한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냥 헤헤 하고 바보처럼 살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분명히 해야 될 때는 분명히 하는 모습도 필요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었던 바울의 모습을 통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누구죠? 사도죠. 그리고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할까요? 사도 바울. 방금 얘기했잖아요. 바울을 소개할 때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해 줄까요?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네? 바울 온유한 사람? 맞아요. 맞을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날에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나라가 어디죠? 미국이죠. 미국의 시민권이 있어. 내가 미국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때요? 전 세계 어딜 가든 당당해요. 왜? 미국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은 자기 군인들도 어디 낙오됐다, 한 명만 낙오됐다 해도 그 주변으로 다 막 폭탄 떨어뜨리고 그 한 명 구하기 위해서 몇백 명을 막 쏟아붓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그걸 알아. 그러니까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아, 나 미국 사람이야. 어디 함부로 해. 막 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 미국보다도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사는 당시에 이 로마라는 이 제국이 더 위대한 나라였어요. 엄청난 나라였어요. 감히 누가 대적할 수도 없을 만큼 굉장히 강력한 나라여서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했어요. 예, 막 관리라고 할지라도, 그 지방의 관리라고 할지라도 나 로마 사람이야 하면 쩔쩔매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어떤 모습으로 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거만하게 나 로마 사람이야 하고 막 살 수도 있어요. 저리 비켜 하고 자기 맘대로 할 수도 있단 말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하지 않아요. 도리어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숨길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막 매를 맞아요. 원래 로마 사람들은 안 맞아도 되거든요. 감옥에도 안 갇혀도 되거든요. 근데 맞아요. 맞고 나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큰일 났다. 근데 바울이 괜찮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즉, 바울은 이 로마의 시민권을 막 자랑하지 않고 도리어 그 권리를 내려놓고 사람들과 함께 지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과 함께 지낸 것은 바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거만한 모습을 내려놓고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맞추어 주었던 거죠. 이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표현하는 대로 보자면 바울이 자기가 뭐가 됐다라고 표현할까요? 종처럼.
종의 모습처럼 내가 내려가서 다른 사람들을 맞춰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아까 얘기했죠. 그냥 이 유연하다라는 건 하고 바보처럼 살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모든 걸 그냥 다 맞추라는 말이 아니에요. 때로 확실하게 지켜야 할 것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요. 바울은 시민권, 로마의 시민권자이면서 동시에 또 어떤 사람일까요? 유대인이죠. 성경에 보면 난지 뭐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뭐 어디에 문중이며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고 그러한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도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냐면요. 자기가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좀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냥 별 느낌 안 들어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아, 나 유대인. 그러면 우리는 누구?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다른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너네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백성, 유대인을 선택하셨어. 그래서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그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날도 이상한 조그마한 모자 쓰고 여기에 막 네모난 박스 매어져 있고 이렇게 손목에도 박스 같은 거 매어져 있는 그 유대교를 아직도 믿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전통파 유대인 분들은 오직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주변에 있는 다른 국가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 거죠? 쟤네는 다 구원받지 못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걸 우리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만 선택받았다. 쟤네는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표현이 좀 웃겨요.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 생각합니다. 지옥에서 어떻게 될 존재? 그냥 타 죽을 존재로만 여러분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를, 유대인들은. 자, 그런데 바울이 그러한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 자기가 어떤 모습을 가진다라고 해요? 유대인처럼 그들에게 나아간다고 해요. 여러분, 유대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율법이거든요. 율법. 구약 성경에 보면 막 여러분 졸리는 부분 있죠. 처음에 창세기를 막 읽어. 열심히 이제 천지창조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걸 막 봐. 그리고 출애굽, 애굽에서 그 이집트에서 막 나가는 거 여러분이 재밌게 막 읽을 수 있어. 근데 레위기부터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왜? 막 뭘 지키고, 뭘 죽이고, 뭘 잡아라, 뭐 태워라, 난리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부터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아, 재미없어. 뭐야 이게 뭔 말이야 하고 일독을 여기에서 그치는 친구들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율법이에요. 너희들이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게 율법인데, 유대인들은 무엇을 지킨다고요? 이 율법을 지키고 이것을 정말 생명처럼 여겨요. 그래서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볼까요? 그렇죠. 죽일 정도로 싫어해요. 죽이는 법도 있어요, 물론. 죽이는 그 율법도 있지만 죽일 정도로 싫어합니다. 막 끔찍하게 생각해요. 뭐야, 저런 놈들이 다 있어. 이런 식으로 쳐다봐요. 그러니까 율법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요즘도 이스라엘 가면요,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그 원래 이제 수도는 텔아비브라고 하는 이제 수도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세속적인 수도고, 원래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가면 여전히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안식일이 되면요, 이 버튼 누르는 거,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에요. 일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보면 안식일엔 뭐 하면 안 돼요? 일하면 안 되잖아요. 즉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놨냐? 예루살렘에는 그런 건물이 많아요. 그냥 안식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오르는 거예요. 각 층마다 계속 열렸다 닫혔다 띵 열렸다 닫혔다 띵 열렸다 닫혔다 자동으로 해요. 왜? 버튼 누르면 일이니까. 율법을 어긴 거니까.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은 율법을 생명처럼 여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율법을 자신도 잘 지키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아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모습으로 나아갔지만 그들에게 무엇을 말해줘요? 이 율법이 전부가 아니다.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설명해줘요. 즉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바울은 사실 지키지 않아도 되는 율법들까지도 자기도 스스로 어떻게 해요?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우리가 괜찮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걸 완성해 주셨거든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사실 너희 이거 다 지키고 못 살아. 너희 안에 악함이 있고 죄가 있어서 내가 말한 이 율법대로 너희는 결코 살 수가 없어. 그러니 나를 의지해야 돼. 그러니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 라고 알려주시기 위해 율법을 준 건데 유대인들이 여전히 막 그걸 지켜야 돼, 이걸 지켜야 구원받는 거야 라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지키면서도 이제 그들한테 가서 자 그런데 야, 우리가 이걸 지키는데 사실은 우리는 이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 예수님을 믿는다면, 진짜 메시아를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율법에서 자유해. 여러분 율법에서 자유하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죄책감이 없는 상태거든요. 즉 그 율법이 나의 구원에 전혀 상관없다라는 걸 알고 자유한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성경에서도 보면 믿음이 강한 자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이 율법에 좀 매여 있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이 율법을 완성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근데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율법 지켜야 되지 않아? 하나님의 자녀는 이거 지켜야 된다 그랬는데 하면서 좀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바울이 가서 얘기해 준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율법에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막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도 있어요? 율법 안 지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서는 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이방인들이라고 표현해요. 왜 그래요? 사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건 누가 알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만 알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원래 삶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왔더니 누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 믿으려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야, 재물에게 드린 음식 먹으면 안 되고, 너 이런 거 하면 안 돼! 라고 막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 혼란스러운 거예요. 뭐지? 예수님이 완성해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 다니면 이걸 지켜야 되는 거야?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또 바울이 가서 또 자유로운 모습으로, 맞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매일 필요 없이 우리는 자유로워도 돼요. 예수님이 이 모든 걸 완성해 주셨어요 라고 해서 가서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율법에 매여 있던 사람들, 아까 말했던, 즉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은 하지만 정작 내 눈앞에서 누군가가 율법을 어겨.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하나님한테 혼나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믿음이 약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중요한 건데 이런 거죠. 당시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 아마 여러분도 부모님 중에 요즘은 사실 거의 없어요. 제사 드리는 집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가서 그 제사 드리고 난 음식을 안 먹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 음식을 제사상에 올렸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그 음식을 먹고 안 먹고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게 제사상에 올려졌다 한들 사실 그걸 우리가 먹는다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그거 먹지 말라고 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미 완성해 주셨고 그것은 상관없어. 너희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어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그걸 먹는 문제에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그 율법에 자유한 사람들이 막 그 우상 위에 바쳐진 재물을 막 먹어요. 먹고 있어. 저 옆에서 먹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저거 왜 먹는 거야?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구원 못 받는데, 막 이러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어찌 보면 약한 자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사도라 부르는 바울 사도가 우상에 드려진 제물을 막 먹고 있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사도가 저걸 먹어?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저러고도 사도야? 막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아까 말씀해 보면 내가 이 율법을 어기는 것 때문에 실족, 즉 이렇게 마음이 어려워지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나 그거 안 먹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바울은 그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먹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고 자유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그걸 먹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어려울까봐,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할까봐 자신이 그걸 먹지 않겠다. 나 이거 먹을 수 있지만 나 안 먹을게.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내가 이거 먹는 모습 때문에 구원을 받는데 혼란이 생긴다면 나 이거 안 먹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쉬워 보여요? 어려운 거거든요. 여기에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저기에선 저런 모습을 가진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유연한 모습을 가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제가 다른 친구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가지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제가 저 친구들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상처받거나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스스로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알고 있는 내용 있죠? 그 내용을 가지고 다른 친구들을 막 손가락질하거나 평가하는 것도 여러분이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 있죠. 여러분이 막 성경 봐서 알고 있는 내용이 있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대. 근데 옆에 있는 친구, 지금 같이 초등부에 옆에 있는 친구가 막 그렇게 안 해.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뭐야 쟤? 야, 너 동안교 초등부잖아.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벌 받아. 하나님이 미워해. 막 이렇게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건 내 생각과 내 판단인 거거든요. 아까 처음에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온유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그 부족하고 연약함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죠? 돌보아 주시고 덮어주시는 분이에요. 기다려주세요. 지금은 좀 부족한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믿음이 좀 약한 친구지만 이 친구가 나중에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믿음이 강한 친구가 되어서 이 율법에 자유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비록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이 강해.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대로 하지 않을 수 있어.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좀 부족하고 모자란 모습을 보인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친구를 막 손가락질하면서 널 그러면 안 되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이러한 유연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대신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의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의 구원은 누가? 오직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다는 이 사실은 결코 여러분이 타협해서는 안 돼요. 이건 든든하게 붙잡고 있어요. 이건 탄탄하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처음 말했던 그 우블레, 그 비뉴턴 유체처럼 누군가가 여러분을 강하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단단하게 그걸 막아 세워야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은 살며시 들어오는,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 이상한 친구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살며시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그들을 어떻게 해줘요? 품어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성품처럼 이러한 유연한 모습으로 모두를 다 돌보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위해, 오직 이것을 위해 이 모습을 가졌어요.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노라. 바울이 이 복음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다 가졌던 거예요. 자신의 권리와 태도를 말하지 않고 부드럽고 유연하게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런 모습들을 가진 이유는 뭐다?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유연한 성품을 가지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해. 한 번에 막 되지 않아요. 기도했다고 해서 그 다음날 여러분이 막 유연한 성격이 돼서 학교에 가서 막 모든 친구들을 안아주고 그럴 수 없어요. 옆에 친구가 막 옆구리 푹 찌르면 야! 하고 소리 지를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하는 거다? 훈련하는 거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나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학교 생활을 할 때 이러한 유연한 태도를 내가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연습하고 머릿속에 생각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나타낼 때 예수님을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을 다 돌보아 주셨죠. 사람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누구를 만나든 어느 상황이든 이런 부드러운 태도로 그들 가운데 나아가고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내가 하는 게 전부야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은 버리고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온유하심을 닮아 지혜롭게 또 유연한 성품으로 잘 적응하여서 다른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온유하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동암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온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봅니다. 온유하신 하나님께서 유연하게 우리의 모습들을 다 품어주시고 살펴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 부분들도 있음을 바라봅니다. 고집스럽게 내 태도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유연하게 행동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모습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참아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 또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주께 작은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헌금이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주께 드린 우리 초등부 친구들 축복하여 주셔서
이들이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온유하심을 나타내고 전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믿고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